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주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방금 읽은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구함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본문에서 일어난 그 장소는 두로 지방입니다. 이방인 스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간청했나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 주소서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로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엄마인 자신이 아픈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처럼 부모로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도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인은 마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여인이 기도하였기에 그대로 된 것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면요.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간구했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한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인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나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에서 간구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본문의 여인은 우리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도움을 또 청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줄 것이 없으면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와 유다 땅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했나요? 어떻게 했죠? 죽일 음모를. 네, 죽일 음모까지도 그런 음모까지도 가질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이제 활동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잠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24절을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네, 두로 지방에 라고 나오는데요. 두로라는 도시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를 아시죠?
거기 북서쪽에 올라가면 지중해 해안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투루, 아람어 투루라는 뜻에서 투루라고 부르는데 바퀴라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페니키아의 중요한 고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에 오신 것은 늘 하시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 가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애의 사역에 대해서 늘 적대시 했던 그 검은 눈의 세력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반발 때문에 잠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거나 뭐 이런 또는 저런 그런 공격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잠시 피하신 것처럼 정면 맞대응으로 싸우기보다는 잠시 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래 방역 지침의 문제를 가지고 그 정부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그 대응에 대해서 결국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교회들을 바라볼 때 좀 오늘에도 말씀으로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궁극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그 방해되는 그런 마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냥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피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대응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두로에 가셨을까에 대한 이유인데요. 그것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입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쉼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잠시 쉬고자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준 본문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서 쉼 필요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좀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건강하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나 또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쉼이 필요할 때 나는 지금 쉼이 필요할 때야 라는 그런 마음이 올
오죠. 또는 뭐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쉼이 필요하다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육체가 경험되어질 때는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셨던 그런 분들, 또 신유 사역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성령의 안에서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지치고 병든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되면서 저거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신 분들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지치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우리 목회자 되시는 분들을 성도들 볼 때는 열심히 일하셔야지 왜 저렇게 뭐 계속 쉬면 안 되겠지만 쉬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드려야겠습니다. 현대인들 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피곤해 그냥 찌들어 사는 그런 얼굴을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는데요. 또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또 학원을 다니라고 학원도 여러 개를 다니라고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 그리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으로 건강하게 또 기쁘게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활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공인이시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도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랑하는 딸로 인해 마음이 아주 고생스러운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표현되어 있기는 흉악한 귀신이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런 어린 딸 가진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귀신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술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이요, 어려운 문제였죠.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영의 세력으로 지배하고요. 또 사람들의 행동,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어간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간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딸이 몸만 아파도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어린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아마도 매일 베갯잎을 적시지 않았을까요? 이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그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없는 무력한 가운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또 그 하루하루가 한탄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런 것이겠죠. 26절 읽어주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보네이디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네,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어요. 당시에 그 유대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신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무튼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습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려 지금 고통한 상황에서도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출생 성분의 걸림돌에 대해서 좀 한탄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 두로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강구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곳까지 와서도 방설이면서 갈까 말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간구했는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여인은 지금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큰 소리를 외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 위해서라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못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믿음 안에서 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치가 된다고 부끄러움이 된다고 해서 숨기거나 또는 기도하는 동 많은 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외칩시다.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 국가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 그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이 기대한 것은 내가 지금 이방이긴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하고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반응을 해주세요. 철저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이방인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들이 먹고 남은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의 강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자녀는 유대인, 개는 이방인이라는 비유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 저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지금 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인은 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겠죠. 치욕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귀신들이 고통당하는 딸만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런 무시나 또는 이런 개란 소리까지 듣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떡을 개에게 준다는 그 27절의 말씀은 성령의 원리에 그대로인데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이방인을 마치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처럼 지금 들릴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사용하신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 지금 여인이 믿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건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려움에 처하니까 막무가내로 부르짖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 취급을 하시나 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게는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 구원이에요. 저와 예수를 믿기에 원가족, 이전의 가족으로 현재 우리 지금 저와 결혼해서 맺어진 가족이 아닌 그 이전에 저희 부모님 원가족으로부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한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저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3살에서 4살의 어린 나이에 폐렴에 자주 앓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등에다가 이제 뭐 병원에 갔을 뿐만 아니라 한방으로 테이프를 붙이면 좀 염증과 가래를 삭혀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방 테이프를 등에다가 덕지덕지 붙였는데 또 폐렴이 왔습니다. 유명한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청진기로 아이 등을 검사하겠다고 이렇게 등을 펼친 의사 선생님이 한방 테이프가 가득 아이의 등에 붙여있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별짓을 다 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첫 아이 때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는 그 의사와 저와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의사가 그 자리에서 놔두고 다시는 그 병원을 안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던 저의 높은 자존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경험하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면서 막내가 여러 번 중증에 걸리고 병원을 자주 들게 되면서 마치 개무시 같은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저의 마음이 별로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아이만 낫게 해주면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것이죠. 아멘.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여인은 귀신 들린 자녀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듣기 주여. 싫은 소리를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겸손했습니다. 아멘.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성을 낼 자아가 이제는 싹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오. 그녀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수르보니의 여인은 성을 내기보다 이 재치있게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치 상 아래에 한번 연상해 보세요.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먹던 거 그거 조금이라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 호의를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딸도 그 귀여운 강아지의 입장에 서서 당신의 호의, 구주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녀가 간청한 것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허락된 은혜의 또 축복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개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할 때 받게 되는 인격적 모멸 또는 자존심의 훼손 이런 건 개의치 않고 주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주신다면 나의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모습은 아주 겸손으로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란 말이 아마 이 여인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작은 지푸라기라도 같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즉시 일어나는지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냐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록했습니다. 여인은 아픈 마음을 안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포기치 않고 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한 그녀의 모습을 아시고 그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기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받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런 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예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